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전에 우리와 사랑은 아니지, 사탄은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지,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었던, 내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그 시기를,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성함이 있죠. 언제 예수님 믿으셨죠? 모태신앙이신가요? 중간에 믿으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어떤 중간에 시점이 있는데 그 전에 주님을 안 믿을 시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랑 예전에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내 말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진짜 좋았는데 제가 나를 배신 때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의 원수. 왜냐면 마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못 담아요. 담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란 말만 들려도 온몸에 닭살 돋아서 소름 끼치고 그가 막 불러 난리가 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탄 50% 중에 돌아오신 목사님이, 조나스 목사님이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보고할 때도 예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복음성가 중에 어디 또 가니까 새로운 음반을 내셨는데 보니까 찬양 전체를 다 들어도 예수가 없어. 로드도 없고 God도 뭐 Heavenly Father 이것도 없어요. He is His name, His love, He 계속 희로만 빛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가 그 희인가 이 희인가 저 희인가를 모를 만큼 왜 정확하게 예수가 미사야, 예수, 로드라고 말을 하지 않으실까. 전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우리 시드니에 있는데요. 저 케이스 이걸 말해버리셨네. 네네. 요즘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음반들이 한동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어떻게 하면 도로 찾아올까? 어떻게 하면 내게로 끌고 올 수 있을까를 무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일단 그쪽 세계에 있던 사람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미혹이랄 것도 없어. 왜? 이미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 붙들려서 그들이 주는 교훈을 붙들고 여기가 주사오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점치러 가시는 분들, 뭐 타로 점보고 여러 가지 점보러 가시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떡해, 이거 죄인데, 이거 어떡해, 이거 있다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점 보는 거 나쁜 건데, 그러고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어디가 더 용해? 어디가 더 잘해? 거기는 얼마야? 저 전혀 몰라요, 그 세계.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어디가 더 용해? 어디가 더 잘해? 어디가 더 잘한데? 막 그래서 거기는 얼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정보 교환하고 그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면서 막 흥분하잖아. 와, 나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막 근데 다 맞출까? 막 이러면서 맞추면 여기가 용하네, 맞네 하면서 그 돈을 얼마를 불러도 쿠폰하고 돈 내고 다 사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잖아. 그죠? 그 말대로 하면은 자기가 맞을 거라고, 믿을 거라고, 부족하지고, 진이고, 붙이고. 왜냐면 저도 시집을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시댁이 그런 거 엄청 따르고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가정들이 다.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큰 집에서 구술한다고 나를 정했더라고요. 왜냐면 그 큰 집의 그 시아주버님이 직장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갖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갖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호수를 껴도 안 되고 여기저기 다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요. 방법으로 구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결혼하고 3개월 아니면 2달 3개월 됐을 때요. 그래서 무당을 아예 모셔놓고 사랑채에다 모셔놓고 한 달 동안 무당이 별의별 걸 다 만들면서 구슬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마침 큰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하면서 왜 갔냐면은 그 아주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중반 됐겠네요. 그리고 갔어요. 딱 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권세가 다 있어요. 저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난 그렇게 큰 믿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돌아가면서 큰 마당이 있고 저기 기와집 본당이 있고 이쪽에 방이 쫙 있는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사랑채 첫 번째 방에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나? 첫 번째는 그 아주버님, 그 직장암 걸리신 분이 계셨고 하여튼 그 방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막 만들더라고요. 옷의 꽃 모양 뭐 알록달록한 거 막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희 시댁의 큰 어머님은 지성을 들여서 새끼 밥을 다 공양해 드리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근데 삐걱하고 우리 들어가니까 그 무당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똥머리 하고 있더라고. 한복 입고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보더니 고개를 얼른 숙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봤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보통은 쫙 째려봐야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쫙 봐야 되나. 제가 걸어갔고 본당으로 그 기와집으로 올라가는데도 머리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것만 만지면서 있어요.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제가 딱 알았죠. 어머나, 예수님 이름 권세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제가 용기를 얻고 딱 대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옆방에는 무당이 있었고. 근데 아주머님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말씀드릴 때보다 지금 눈이 막 완전 100%로 빛나고 계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이렇게 더 반짝반짝 들으셔야 되는데 주여 어쨌든간 여기 또 다 필요해서 전화해 주시는 것 같아요. 들을 분 있으시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결혼하지 2,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큰 아주버님 되게 어렵죠. 더군다나 큰 집이시니까. 근데 그래서 아주버님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순서 없이 가요. 어린아이도 갈 수 있고 다 순서는 없는데 이 세상의 짧은 삶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 죄사 많은데 아무 소리 하라고 듣더라고요. 이렇게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더니 영접 안 하겠대요. 싫대요. 나가달래요. 그래갖고 나갔어요. 그냥 너무 거절을 하니까 나갔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 이제 더욱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겠어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게 있는데도 주님을 믿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돌아와서 저는 주님께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때부터 저희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큰어머니가 왕이에요. 큰아버지가 왕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그 큰 어머니와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동서죠. 형님, 시댁에 그 형님 생일날 가서 다 차려드려야 돼요. 어머님이. 그만큼 동서 시집을 살고 있었어요. 대빵이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저를 딱 보고 저를 이제 찍어서 너 죽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고난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이 됐는데 뭐였냐면 너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음을 얘기해.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 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굿하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어디서 죽음 얘기를 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다음 세상을 얘기하냐고. 막 그러는데 좀 몇 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은 몇 주 있다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었는데 빨리 전해야 됐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스름한 해질녘이었어요. 그래서 곧 해가 졌고 해가 졌지만 푸르잖아요. 저렇게 뒤에 배경처럼 저렇게 그래서 저렇게 진하게 딱 그 사람 형체만 겨우 분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갑자기 어두워져 가는 그 들녘에 들판의 추수가 다 끝나고 한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갈색 자체였어요. 흑색, 갈색 플러스 그리고 저렇게 어두운 찢김 땅바위가 지는 그 상황에 제 눈앞에 아주버님이 나타난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그랬더니 아주버님 내 소리를 못 들어. 그리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거야. 그 들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아주버님 어디 가세요? 어디 막 따라가니까 아무 소리 안 들었는데 갑자기 땅에 들판 땅 진흙덩이 같은 추수하고 난 그 땅이 그 길에 터널이 생기는 거 길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길. 조그마한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길 같은 그 길로 쑥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길이. 그래서 제가 깨어났죠. 어디로 간지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 사단은 이렇게 자기 편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지금 안 듣는다고 자, 병이 와서 늙어 죽을 때 아니면 병이 와서 깔딱깔딱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 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게 더 기회가 적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천안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극동방송에 잠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래갖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자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천안으로 갈 수가 없는데 사모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찾아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지금 말기 당뇨인데 앞도 안 보이고 시금도 전폐하시고 정말 누워만 계시는데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전화번호 주소 받아서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 그 작은 엄마죠. 연락하니까 저희 집 근처더라고 아파트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도를 막 둘이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는 사경을 헤매고 못 먹고 귀만 듣고 앞도 안 보이는 의사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낮아지셔서 예수님 영접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딱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소개받아서 왔다 그러고 왜냐면 이분은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가시면 지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 들려주시고 저는 예언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했어요. 막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요. 못 드셔갖고 힘도 하나도 없는 빼빼 마르신 분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벼락 같은 소리를 누워서 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성 같은 비명을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듣기 싫어 너무 소리를 심하게 써갖고 그 부인이 이러다가 한 3일 후에 가실 거를 오늘 가실 수도 있겠다 싶었나 봐요. 너무 놀래갖고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큰일 나겠다고 저는 남편.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나왔습니다. 부인을 믿는 분이셨죠 그때.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가기 전까지 계속 복음 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에게.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갖고 며칠 있다가 여보 한 번 더 찾아가요. 그래도 한 번 가서 듣도 안 듣듯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정말로 한편 강도 같은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며칠 지나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갔는데 아파트 문 앞에 근조관척 이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다고 누가 그랬지? 그때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훨씬 더 아닌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할 분들, 친척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 아유 병들어서 까딱까딱 할 때 전해야지.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차단하시고 어떻게 하셔야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입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대요. 의인은 없느냐 아무도 없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 일으킬 수 있대요. 막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를 툭툭 던지면 이게 씨앗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들어가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꼭 그 일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이 계속 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들으실 분 중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실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꾸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 그래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야 된다는 것들을 촉구하시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젖도 먹이고 젖이 부족하면은 소젖도 먹이고 소젖도 부족하면 염소젖도 좀 막 먹이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제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젖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나요. 반드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애기라면 그 다음 단계 이유식 고통하고 이유식 고통하면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단한 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알 거예요. 젖은 상처 주는 말 아니고 그냥 오냐오냐 푸들푸들한 말을 전해주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님 이거 잘못되신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권징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현대교회에 없어진 게 권징과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많은 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타락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잘못하고 신앙생활 하여도 목사님의 성도가 떠날까봐 절대로 권징과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권징과 징계가 있습니다. 한 명이 찾아가서 말하고 말을 안 듣으면 그 죄 가운데 돌아와야 돼. 두 명이 가서 두세 명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로,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 왜냐하면 요한이 나 장로는인데 요한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같이 가서 또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기라고요?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방인처럼 공동체에서 단절시켜라. 왜? 이 죄가 여기 와서 다 퍼지니까. 그러나 어떡하라? 그를 왜? 기도하라는 거 말이죠. 떠나보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징과 징계라는 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권징과 징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온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거룩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지적을 못 받으니까. 그걸 계속 감추고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만나요?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내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자가 만나는데 너 그거 죄 안 하고 말을 들어야 죄인 줄 알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준다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교회를 가버려요. 아 싫어. 죄라고 말 안 해? 지적하네? 싫다. 난 교회 떠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열린 교회를 빌 할스 목사님이 열린 교회, 열린 예배를 채택을 했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윌로우 크레이크라는 교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영화 하나 보내드렸죠. 그 목사님이 윌로우 크레이크 교회를 가셨어요. 수십 년 전에. 근데 그 교회는 그때 되게 뜨거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 그 할스 목사님 할벨스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자꾸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전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 미국인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왜 자꾸 죄라 얘기해요?
성적죄, 도덕적죄,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하고 거룩을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죄 얘기하지 말라고. 지적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나서 예배 형식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열린 예배로 드리자. 어떻게? 열린 예배. 자, 교회 올 때 옷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짧은 치마 안 됩니다. 청바지 찢어진 거 안 됩니다. 슬리퍼 안 됩니다. 했던 곳에서 다 오케이. 어떻게 입고 와도 상관없어. 자, 그리고 말씀은 짧게 전하고,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치마, 그 다음에 목사님도 양복을 딱 입고 정장 메고 딱 가다가 강대상 치워. 강대상이 없어요. 요만한 보면대나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찬양단 다 올라와. 드럼 치고 찬양하고 열린 예배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오픈 찬양 예배가 옛날에 성가대가 있었죠. 반주자고. 그때부터 드럼 올라오고 악기 올라오고 기타 올라오고 신디 올라오고 강대상이가 전부 다 악기로 가득 차면서 계속 찬양을 하다가 마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연극을 들어갑니다. 연극으로. 설교를 드라마로 하는 거예요. 땅땅땅 예수님 먹방 입었다 하고 마리아 기도 나오고 막 이 사람들이 막 하나의 공연을 보는 거예요. 퍼포먼스. 근데 거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짧게 어머나 물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난리가 나고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겨냥을 가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다른 교회들은 그걸 흉내내고 막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되게 많아요. 부교육자들이 100명 좀 넘을 거세요. 그 모여갖고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기부합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매주 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명 모여니까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더 강렬하고 바꿔냈어요. 짱짱짱 내리쬐 멋있게 연극하면서 분장하고 성도들이 막 배우가 돼 뮤지컬 가수가 돼 계속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거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좌초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제가 거기까지 뉴스를 다 읽었어요. 그 고백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켰는지. 다 끊고 이제 복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악한 사단 마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관역에서 비껴나서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가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 안 비끈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이 윌로크릭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것이 우리 너무 많이 벗어났다. 표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위한 선한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은 그랬어요. 어떻게든 많은 영혼들이 와야 돼. 근데 문턱을 높여놓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문턱을 낮춰. 누구나 올 수 있게. 와서 복음 듣게. 예수님 회개. 그것도 힘들어? 오케이. 그럼 드라마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설득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선포, proclaim, 선포, 선택, 들었어? 선택. A or B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다 마치고 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나의 가족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선포입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선포의 메시지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내가 주인님을 깨닫는 사람. 나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걸까? 어찌할꼬 부들부들 떠는 사람에게
그 선포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무슨 생명줄처럼 잡아요. 쥐어 잡아요. 자, 잡아보세요.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 빨리 잡으세요. 아멘! 맞아요. 너무 지혜로우시죠. 저는 이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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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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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 선포됐을 때 아멘이 없으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서 바깥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오늘 요거를 몇 가지를 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해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놀라워요.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하나 되어야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영원히 갓난아기로 계속 있으면 10살, 20살 돼도 똥옷을 못 가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애야. 장애 중에서 어떤 장애? 중증장애 중에도 어떤 장애? 그냥 지체부자유가 아니라니까. 지체부자유 다리가 하나 안 되면 이러고 가서 볼일 보잖아요. 이것도 하나 안 되면 이걸로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예 전능하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내 상태도 분간을 못하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자라나고 또 뭐예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 또 교만해져.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 말씀을 난 지키고 있나? 내가 이 말씀에 오늘도 거역하고 살았구나. 주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주님과 독대하는. 물론 기도에는 다른 역할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은 다음에 좀 정확하게 했지만 오늘은 그냥 굵게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기 보면은 5종 사역이 있어요.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5가지 직분이 뭐냐면 교회 안의 리더십들 중에 이런 은사가 다른데 어떤 분은 사도, 교회 전체를 총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 그래서 전도라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어떤 사람들은 교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5종 사역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그렇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또한 몸을,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모인 이 몸을 교회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16절로 또 내려갈게요. 근데 14절 갈게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양육을 받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촉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말씀 양육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교회에 왔어서 막 음성도 듣고 보이고 그래갖고 난 주님을 알았어.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양육 필요 없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서 단에 나가다가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쟤 전도 잘하네? 그래갖고 너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만 엮어 주셨어. 너 우리 교회 떠나면 죽어.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만 있도록 하면서 일을 부려먹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육받아서 장성해야 분별을 할 수 있어. 어린아이한테
된똥을 가지고 된장국 끓여서 마늘 듬뿍 넣고 파 듬뿍 넣고 고춧가루 모양 파 그냥 호박 다 넣어갖고 똥이랑 된장 반반 섞어서 끓여갖고 청국장이라고 주면 외국인들은 먹어요.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청국장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먹고 어린이들도 청국장이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까 모를까요? 나는 전 제 생각에 이대자매님은 알 것 같아요. 구분을 딱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구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마귀는 그 짓을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짓도 합니다. 얼마나 미혹이 대간데요. 얼마나 미혹이 명순데요. 정말 속아 넘어간다니까. 청국장인 줄 알고 열심히 먹으면서 정말 맛있었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였어.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영적 수준이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찾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살았는지 지금. 주여. 제가 지금 약간 메시지 전하는 스타일이 예전하고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주님. 제가 사실은 한국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럴 때, 처음에는 집회를 할 때 마지막 가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가 많아요. 약간 푼수처럼. 그래서 계속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막 쉽게 해석하고 쉽게 풀이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님이 제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들을 만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사모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몸은 제 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안 졸리시죠? 그죠? 졸리지 않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졸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갖 교리와 풍조의 속임수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뿌리에 내려서 견고하게 더 자라나야 합니다. 자, 보통 집회 때 보이고 들리고 환상 듣고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을 봐요. 만나요. 만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거나 2달 정도 지나면은 예전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은 있는데 그 주님과의 뜨거운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똑같아. 그래서 주여 다시는 이거 안 한다이다. 청소년들 담배 안 필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나 지옥 보고 왔어. 나는 다시는 담배 안 피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거야. 거룩. 왜냐면 지옥 보고 오니까 자기 담배 피고 맨날 게임방 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 살겠다고. 그거 나쁜 건 아니까 딱 끊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한 달, 2달 지나면은 다시 해.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지옥도 보고 간승까지. 근데 구석에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척후를 하시겠지만 아니면은 그렇게 은혜를 뜨겁게 받았던 분이 왜 6개월이면 왜 1년이면 왜 2년이면 다시 고 얘기를 해보면 영적인 부분이 없네요. 감각이 사라졌냐. 자, 그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경고 아닌 경고 부탁을 드리자면은 그 경험하고서 딱 보고 그 경험이 엄청 뜨겁거든요. 짠하고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 나 그 느낌 계속 갖고 싶어. 나 그 느낌 계속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다시 그걸 볼 수 있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그 느낌 속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감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걸 회복하고 싶어. 막 그걸 계속 하다가 계속 그것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걸 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경험이 거의 반복 자주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오니까 시들 해주면서 사단이 쫓아겨. 봐. 이랬었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사심을 계속 보여주셨겠지. 밥 없잖아. 너 감각 없지? 사단이 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에게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줬다? 이 말씀 66권으로 줬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라고 살아나라.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취하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살아 가라. 거기서 시작한 믿음을 쌓아라. 계속. 아까 오늘 찬양 뭐예요? 마지막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만을 믿으면서 늘 어떻게 해요? 멈춰서 걸으래요. 순성을 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를 만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시죠. 너는 본 거를 믿으면 보지 못하면서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못 만났어요, 지금. 물론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만나고 만진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거를. 그건 무슨 일이 뜻이 있으시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부터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문자 하나에 적힌 이 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아마 그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성경을 구약에 딱 이렇게 아브라함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성경을 읽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몇 절 읽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잖아요. 한 5절 읽고 막 더 못 읽잖아요. 눈물 나서 걔는 울고 막 주님 막 울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제 눈앞에서 파노라마가 보이잖아요. 진짜 그 세계가 보이잖아요. 보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 거, 사라가 만난 거, 막 이렇게 거부한 거, 막 우스운 거, 막 나갈 때 힘들 때, 막 사라, 나는 어떻게 저 90세 먹은 아이를 어떻게 힘을 줬을까? 어떻게 낳았을까? 요즘 70세는 수술하고, 40세도 노산이어서 수술하는데, 70세 그 가녀리 먹으라 힘을 주는 그리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좋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벌판에 텐트 하나 쳐놓고 바람 부는데 양 매일 거리고 그 지저분한 곳에서 물 끓여서 아기를 90세 된 노파가 눕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파노라스러워 보이니까. 성경을 정말 그렇게 읽으면 그 세계가 뭐예요? 파노라마죠. 그들의 마음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송이 꿀처럼 달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이 꿀처럼 달아서 어떤 그림 있는 좋은 그림책, 그 드라마보다 이걸 딱 읽으면 눈에 다 펼쳐지는데 더 아름답게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 속으로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은혜에 여러분 정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저는 들어갔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비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신 분. 여기도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신 거, 예수님이신 거, 성령님이신 거. 말씀 하나. 그러니까 역사를 막하게 그 말씀이신 하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절로 넘어갈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이끌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를 결정하고 회의하고 할 때 내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껴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받아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정말 기도하는 그들이 받아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딱 그런데 딱 막죠. 막는 분이 계시죠. 막는 분들이 꼭 계세요. 꼭 계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고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교회 재정 안 됩니다. 무슨, 그 선교지에다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래요. 돈도 부족한데, 안 됩니다. 무슨 교회를 증축한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박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아니, 요즘 무슨 방언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미 성경이 있고 성경만 읽으면 끝나지. 무슨 방언, 무슨 은사주의십니까, 목사님? 이단이시네요. 잘못되셨네요. 지금 방언하는 거 다 이단 방언입니다. 유튜브에 그런 분들만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이단 방언, 귀신 방언이라고. 지금은 성령 방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일을 쫙 잡아서 지금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하늘이다. 이게 성령의 해방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풍부한 일들이만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인본주의 전기들을 열린 예배라고 해서 막 그렇게 드라마로 가고 말씀 안 전하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어떤 데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막 깨워서 막 하자 그러면은 안 됩니다. 피곤한데 무슨 50일 기도입니까? 우리 일하고 청소하고 집에 오면 4시거든요. 장보고 오면 4시예요. 저녁하고 밥 먹고 싶고 그 다음날 준비해야죠. 청소하느라고 가지고 온 걸레 많아요. 그거 다 세탁기 돌려갖고 널고 와야죠. 사모님 청소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막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다 기다렸다고 막 기다렸다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왔을 때 마귀는 그리워하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연인 사이였잖아. 너 왜 나에게 배신 때리고 그에게 갔어. 나도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겠니? 돈을 주면 돼? 뭐 주면 돼? 신비한 체험? 내가 얼마든지 하게 해주지. 인기? 유명해지고 싶어? 너 재능 있지? 오케이. 쇼핑. 샤머도 해보자. 밥 먹혀줄게. 나와 계약하자. 어떻게든지 영혼을 끌고 가려고 속여요. 그게 사단이 고도의 작전이에요. 예전에는 전쟁이나 고난이나 그런 많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같으면 6.25 전쟁 때 예수님 사진 침뱉어! 그러면 살려줘.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 그러면 살려줘. 그랬더니 다 침을 뱉었대잖아요. 근데 어린애 하나가 자기 옷으로 예수님 사진에 침을 다 닦았대.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 뱉냐고. 그랬는데 그 공산당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전 예화 책에서 봤는데 그 공산당이 너희들이 다 가짜야. 그러면서 얘만 살려두고 침 뱉은 사람 다 끌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막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편안함과 안락과 여유로움과 아니면 은사주의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미혹이 달려오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어릴 때보다 심한 때가 지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미혹당하지 않을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도 미혹이 오고 저렇게도 미혹이 오고 요렇게도 오고 그렇게도 미혹이 올 것이다.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악한 사자가,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어떻게 해요? 우와 포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떠난 자들이 표적이 1순위, 2순위
병들어서 쩔뚝거리는 거 이순이. 삼순이 금방 태어난 아기. 삼순이. 해석해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무리해서 떠나서. 난 정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못 가겠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 혼자 예수님 믿을 거야. 나 홀로 가나안 교회 성도가 돼서 나 혼자 예배하고 교회 성경 읽으면서 나 기도만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모든 예배와 모든 거를 공동체를 끊어버리고 방 안에서 혼자서 주님만 구하는 신부 수업하고 한다고. 사실 그거 혼자만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말씀과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원래 왜 사자라고 했느냐. 그 사자의 속성하고 물론 사자는 우리 예수님이 왕중왕이요 라이언이라고 하시지만 그 왕 중의 왕 그거는 그냥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를 말해주신 거고 그 외에 사자의 습성을 보면은 마귀의 습성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걸 딱 선택해 준 거야. 그리고 마귀가 사자가 습성을 딱 포착을 했어요. 포착을 딱 했을 때 치타가 성공률이 많을까요? 사자가 성공률이 많을까요? 치타가 성공률이 많을까요? 사자가 성공률이 많을까요?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들깨들이 사냥의 성공률이 높을까요? 사자가 양을 잡는데 들깨가 잡는 게 성공률이 높을까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데 성공률이 높을까요? 아니, 사자죠, 사자. 사자죠. 사자가 양을 딱 계산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한 마리 양, 쩔뚝거리고 못 걸어가는 양, 깐난애기 엄마 이탈리아에서 엉엉이 하는 그거를 사자가 포착했을 때 들깨 한 마리가 쫓아가서 포착하는 거랑 사자가 뛰어가는 거랑 당연히 사자가 더 성공률이 없죠.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를 상징하는 걸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봐주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그때를 딱 잡아서 어금니와 발톱을 세워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그걸 보면 놓치지 않고 잡아서 낚아채려고 하는 사단이 지금 그렇게 낚아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낚아채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계시록의 2장 3장에는 걸려드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 없는 얘기하면 안 믿으실 텐데 성경 말씀 있는 거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교만한 자를 그냥 물리치시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우리 누구 대적해요? 우리는 대적자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은 마귀밖에 없어요. 귀신 딱 한 명.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뭐처럼 생각해? 물리치신다고 나와. 아니 대적한다고 나와요. 저리 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게서 떠나 왼편으로 들어가라고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정말 많습니다. 교만 한번 쳐보세요. 교만한 자. 정말 많아서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딱 한 2개만 갖고 왔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용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아멘. 자, 개역개정으로도 제가 찾아봤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제자를 넘어뜨릴까 할 때 사실 초신자나 나는 부족해. 나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나는 정말 좀 배워야 돼. 너무 부족해요. 막 맨날 나는 아직 죄 회개 못 받았어. 이런 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저같이 사역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인기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어디로 갈 때마다 스타가 돼갖고 목사님, 사모님, 막 스케줄 다 잡혀있어. 준비 다 해서 수행하는데 와갖고 막 딱 해갖고 모든 거 내가 목사님 가보시래. 완전히 스타 대접받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방송 사시고 계속 촬영하는데 목사님 혼자 촬영하고 혼자 올리시는데 그런 목사님 촬영하는 거 너무 웃겨요. 계속 막 올리시고 그리고 핸드폰이 오래돼갖고 40분이면 끊어서 어떡하지 말씀을 40분으로 무조건 줄여야 돼. 근데 잘 올라가지도 않아. 이제 핸드폰이 오래돼갖고 바꾸셨지만 너무 싼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혼자서 추추추하고 어떻게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들여다보고 음악이 있나 자막이 이쁘게 들어가는 게 있나 예전 영상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짠짠짠 하고 막 글씨나서 짠짠짠 올라왔는데 목사님은 제목도 심지어 몇 월 며칠 무슨 말씀 김평합니다. 너무 웃긴 거 내가 볼 때마다 아유 이거를 누가 하서 이것만 보고는 누가 안 듣겠다. 말씀을 듣고 나서는 계속 오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인기가 많고 알아주는 사람 많고 유명해지고 찾아주는 것이 많을 때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와요. 한 방울 또 나중에 두 방울 나중에 소나기가 와도 모르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금방 해결하면 되지. 근데 이게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을 하면 괜찮은데 쾌락이라는 건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은 들어왔을 때 거기 뭐가 있냐면 만족감이 있어요. 쾌락이 뭔지 아세요? 즐거울 낙이잖아요. 극치의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둘 맛보고 잡다 보면은 인정에 칭찬에 알아주는 거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크게 은사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종종 많아요. 왜? 사단이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아예 거기는 부대가 따라다녀요. 목사님 부대가. 추종 세력들. 전 세계로 옮길 때 다 따라다녀요. 저희도 예전에 어떤 분 오셨죠. 7분이 따라오셨죠.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놓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했다니까. 제게도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하지만 항상 사단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아니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그리고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대상자가 사실은 이제 찬양 사역자들도 공격을 많이 받아요. 찬양 사역자들처럼 크게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음반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찬양 하나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왜냐면 그분은 찬양 사역자들은 거의 스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불러서 모시면은 막 기본 비즈니스 석에다가 사례비 막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를 다녀요. 음반값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도 불구하고 스타처럼 여겨짐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찬양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게 굉장히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말고 마이크 좀 껴주세요.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 중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넘어주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찬양 사역자 분들은 넘어주시면 꼭 이성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가정도 파탄되고 사역도 끝나고 그분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그냥 기름 부음이 다 사라졌어요. 곡을 못 만들어요.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몇 집 같은 걸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 정말 물론 이제 어떤 분은 병이 드셨더라고 암이 걸리셔서 지금 엄청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병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강력해서, 이거는 사역자든,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 찬양 사역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거는 모두에게 다 걸려있어요. 특히 성도님들이 많이 걸려있을 수 있는데, 우리 혜민자매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자, 2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자, 이거 하나만 딱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5절 너무 많으니까 32절,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종류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일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되고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노라. 그 다음 계속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같이 너도 내 공도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니 35절까지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빛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일어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셨다. 아멘.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1.1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분 구원 받았죠. 일반 달라트라는 것은 나의 원죄의 모든 자가 시킨 걸 얘기하는 거야. 목욕한 거. 나는 용서 받았어요. 와, 할렐루야, 내가 용서 받았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죄시킴 받고, 은혜 받고, 펄펄펄 뛰던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신나갖고 막,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네. 1만 달란트 금액을 6,000일 돈이에요. 6,000일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버는 돈인데 우리 여기서 보통 200불 하루에 번다고 계산했을 때 12억이에요. 12억.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겨우 200만 원. 12억 탕감 받았는데 200만 원 빚진 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엄청난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요만큼 잘못한 거 있으니까 얘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거,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는 거. 뒤에 들어가죠. 와서 도로 감옥에 넣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희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각 사람을,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귀가 요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이 마귀는 이거 박사예요. 도사예요. 그러니까 딱 알고 있다가 성도들을 교만에 걸리게 만들어. 교만에 걸려서 회개 못하게 조금씩 갖다 줘. 한꺼번에 갖다 주면 아이고 교만했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뭄에 아니 뭐지? 가랑비에 어쩌듯 내가 교만인지도 모르게 말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점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면서 점점 젖어들게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고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저는 엄마의 믿음을 보고 자라났고 어릴 때는 우리 아빠의 믿음을 보고 자라났어요. 너무 아빠의 믿음이 제가 얘기했지만 아빠가 우리 신앙교육 얻을 때 정말 철저하게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아빠가 믿음이 좀 없더라고.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거래처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장님들 만나면은 아빠가 꼭 한잔을 하고 오세요. 그래갖고 취해갖고 이렇게 오셔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집사가 술을 마시고 막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 때 상처가 이거를 나누지 못하는 게 병이었어요. 교회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 예수님 안 믿어서 싸우기도 하고 술도 마셔요. 그래서 나 기도했을 때 위로해 주는데 딱 쳐다보고 너는 좋겠다. 아빠가 집사고 엄마도 집사고 엄마 아빠 너희들 신앙 정말 너무너무 좋고 교회 다 하니까 신앙 좋으신데 좀 좋겠다. 그러면 저는 가슴이 멍이 드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아빠 술 먹는 거 담배 피는데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라면은 진짜 아무 상처도 아니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을 텐데, 어릴 때니까. 어릴 때 아빠가 너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 돼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그게 상처가 됐던 거죠, 아빠의 믿음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중에 아빠가 이제 술과 담배를 드시면서 교회 가시면은 향수 있어요. 아빠 머리부터 향수 뿌리시고 은장 딱 꺼내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 그래서 막 이렇게 넣어갖고 아빠한테 가면은 은단 냄새, 향수 냄새, 그게 나는 담배 핀다 증거죠. 교회 가시는 분들. 아빠 그걸 모르셨어.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아빠가 하셨습니다. 이제 아빠가 나중에 소천하시게 될 때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엄마가, 여러분 원래 기도할 때 꼭 이거 조심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와서 기도를 다 하셨으면 엄마가 노년이 굉장히 편안하셨을 텐데,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런 거야. 이야, 나는 너희 아빠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이때 초반에 엄마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입으로 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저 손으로 담배를 피고 싶어도 못 피게 없었어! 그러면서 기도하신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입으로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저 손으로 담배를 태우고 싶어도 못 피게 없었어! 주여!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됐는데, 엄마는 아빠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움에 올라온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의인의 입술은 역사하는 힘이 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빠가 풍에 맞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으셔서 반신불수.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교회 안에 침을 너무 잘 놓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이 소식을 듣고 막 오셔서 침을 놓느라고 3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침 놓고 기다리고 뚫는다고 기다리고 사야라고 기다리고. 그래서 갔더니 이미 다 굳어서 뇌를 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데 다 검사하더니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망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임종 맞으실 거냐 집에 가서 임종 맞으실 거냐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예배하고 임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다 오셔갖고 아빠는 이제 호흡을 몰아주셔서 이렇게 돌아가시 직전에 저희 엄마도 그러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몇 시간 있다가 저희 아빠도 똑같은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떤 저의 기도가 들어갔어요. 주님 앞에 여차 해갖고 아빠가 하나님께서 9년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9년 후에 다시 소천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저희 아빠가 이제 재활을 하셔갖고 절반을 쓰실 수 있게 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셨고 6개월 만에 엉덩이를 기어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왼쪽을 다 쓰시면서 왼쪽 지팡이를 지시면서 쓰시고 식사도 왼손으로 훈련 받으셔서 혼자서 하시고 변기통에도 혼자 왼손으로 올라가시고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어쨌든간 그래서 9년을 더 계시다가 하셨거든요. 이제 아빠 손으로는 담배를 못 펴요. 술도 못 들고 그걸 하다 줘야 말이지. 걸어갈 수가 없는데 아파트 3층에도 내려갈 수도 없으시고 못 밟아가지고 왜냐면 집안에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안에 나가시는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고생의 수발을 눈물의 세월을 저희 엄마가 9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엉덩이를 누가 닦아줘? 목욕을 누가 시켜줘? 처음에 그 재활하기 전까지 누가 먹여? 저희 엄마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지셨어요. 힘이 되셔.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미움이 섞인 원망의 기도로 하시면 여러분 다 다시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빠를 술, 담배를 9년 동안 철저하게 못하게 하시면서 매일 회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제가 아빠한테 되게 애교를 많이 부린다래요. 구남매 중에서. 그래서 제가 7세기 때문에 아빠한테 가서 그랬어요. 글을 써서 말씀을 소통을 글로 하니까 아빠 술 사다 드려요?
딱 보여줬어요. 우시는 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회개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빠 담배 사다 드려요?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나 그 나중에 엄청 얘기했어요. 1년 동안. 진짜 1년 동안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얘기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갖고 아빠도 만나면은 아빠 아직도 담배? 아직도 술? 막 아빠 우시고 한 2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9년 동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회개를 시키셔서 아빠를 영혼을 맑게 하셔갖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신 다음에 아빠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하고 나에게 너를 보러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얘기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랬고 그래서 천국 가셨고 저희 엄마가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편찮을 쉬고 한 3주 심하게 앓으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고 주님이 제게 갈 거라는 걸 다 보여주시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제가 배웅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는 신발을 신기 싫다. 나는 그냥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드리자. 그래서 휴가 안 받고 이제 편하게 해드리자. 그렇게 다 합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제 시간을 전폐하시고 모든 기능이 마비돼서 듣기만 하시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물만 제가 호수로 공급해드렸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주 동안 저랑 엄마랑 같이 지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아직 천국에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시간을 지금 준다. 귀에다 대고 회개를 계속 가르쳐요. 저는 그때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일주일에 이틀을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수십 년을. 저희 어머니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 엄청난 그 삼성단 회사 단들도 다 오셔서 다 부조를 하셨어요. 삼성 아시죠? 거기 계열 회사들 다 사장들이. 그래갖고 부조가 정말 많이 왔어요. 몇천 년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1990몇 년도에 한 2,500인가 부조금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 저희 엄마가 그 도훈금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내 평생에 언제 이렇게 많은 거 한번 드려보겠냐? 나 이렇게 다 드리고 싶다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렇게 엄마가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엄마는 믿음이 희한 거였어요. 우리 엄마. 일주일에 이틀 처리하시고 수요일날 저녁, 주일날 저녁 무조건 교회에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충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세에도 선교시 다 따라다니시고 필리핀이고 인도네시아 중국 다 따라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연세 드신 70 넘으신 거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던 게 우리 엄마는 그냥 천국 당상이잖아. 당상. 까는 당상. 근데 뜻밖의 우리 아빠 소천하실 때는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는데 9년 동안 나 자신 마음으로 회개만 계속 하셨거든요.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시고 엄마가 아빠가 마음에 애기처럼 되셨어요. 아기처럼 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 상태로 가신 상황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상태로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부터 계속 엄마 교회 읽어주라고 했어요. 제가 엄마의 변을 44번을 받아냈어요. 마지막 변까지. 엄마가 그 방에 나랑 단둘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냄새 때문에 못 들어오셨어요. 힘드셔요. 저는 근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똥 치우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그 손으로 술 시키고 밥 먹고. 그래서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요한 1서 1장부터 요한 1, 2, 3서를 계속 읽게 해주셨어요. 귀에다 대고 엄마 들리지? 신이 언니들이 그런 거예요. 안 들려. 엄마 못 들으셔. 너 헛수고야.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말씀을 읽어주면서 엄마 누구 용서했어요? 엄마 누구 용서했어요? 엄마 용서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엄마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엄마 죄 용서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엄마 지금 용서하는 사람 있지? 엄마 용서해야 천국 들어가요. 빨리 용서하세요.
하나님 엄마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또 엄마 붙들고 기도하고 막 또 동생 기타 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양하다가 또 말씀 읽어주다가 한 3주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언니들이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으니까 막 왔다 갔다. 엄마 오늘 인정할 것 같대. 한 3번을 그랬어요. 비행기를 2번, 3번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놀래갖고 이제 포항이니까 와갖고 또 들어왔는데 또 긴장이셔.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제가 언니들이 헛수고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언니랑 제 동생이랑 여동생은 간호사고 둘이서 싸운 거예요. 언니가 너가 그 요양원에 안 보냈으면 엄마가 이 병이 안 들었어. 요양원에서 감염돼서 이 병 걸린 거 아니냐. 내가 이 요양원에 보내자 그랬지. 왜 거기를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사무장이 있으니까 50% 할인 받았잖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엄마 머리맡에서 싸우기를 한 거예요. 막 소리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동생이 언니한테 달려들고 막 언니는 요거 어진아한테 달려들고 막 둘이 막 싸우는 거. 저는 지금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제발 조용히 엄마 들으셔. 엄마 들으셔. 제발 다른 데 가서 싸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못 들으셔. 안 들려. 그러면서 막 싸우는 저희 엄마가요. 송아지 소리를 내시더라고. 속에서.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힘드니까 못 드시고 계시니까 뱃속에서 온 힘을 다해 꾸지람 하시죠. 그러니까 다 놀랐죠. 엄마 들으신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빨리 엄마 들으시니까 둘이 당장 화해. 빨리 화해. 당장 빨리 화해. 엄마 들으신다. 그랬더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이제 막 화해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듣고 있는 걸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제 막 전하고 기타 치고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며느리가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죠. 받았는데 저는 이제 엄마는 용서하셨는데 이틀 딱 지나갔고 엄마 돌아가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며느리 2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어머님 머리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어머니 손을 잡았나, 이마를 이렇게 만졌나, 그러면서 막 거기서 엎드려서 막 보통 같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하셨겠구나. 그리고 주님께 데려가시겠구나. 알았죠. 그리고 엄마가 그 다음날인가 저출하셨어요. 너무나 평화롭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2절인가 3절 부르는 중에 엄마 영혼이 휙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천국으로 바로 안 가시고 이렇게 천장 요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둥둥 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가 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끝나고 나니까 엄마 언니가 돌아가셨어. 엄마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 있는데 저 혼자 엄마 천국에서 가요. 잘 가. 엄마 천국에서 가요. 그래서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고 다른 분들 엄마 붙들고 울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걸리면은 구원이 없어진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내일도 제 시간인가요? 아니죠. 목요일 날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러면 임종 전에 회개하지 뭐. 임종 전에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임종 전에 정신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 종말이 예약하고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중심으로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합니다 말을 하시면 처음에 1%라도 되잖아요. 주님이 이게 2, 3, 4, 5, 6 어느 날 100%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